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구분해 보면 이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있죠. 예, 있어요. 그다음에 주일은 다 하나님의 날. 이 날은 내가 쓰는 날이 아니야.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믿음이 자라면은 주중에도 나와서 말씀 들어야지. 그래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 상당히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히스기야도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배자로 변화되어 가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도 만족이 안 된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나와요. 새벽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오전에 한번 빼고 고개 내밀어주고 가는 성도들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그중에 특별히 주님께 드리는 시간, 드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모든 교회의 원형, 모든 교회의 모델. 초대교회 특징이 뭐예요? 모이는 교회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지막 때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성경이 가르쳐 주세요. 히브리서 10장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모이는 건 습관입니다.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 금요일날 오는 사람들은 와요들 습관이니까. 안 오는 사람들 늘 안 와요. 왜? 습관이니까. 수요 예배도 오는 사람들은 늘 와요. 왜? 습관이니까. 안 오는 사람들은 안 와요. 왜? 습관이니까. 새벽 예배도요, 오는 사람들은 늘 와요. 왜? 습관이니까. 안 오는 사람들은 늘 안 와요. 습관이니까. 심지어는 고난 주간에도 습관을 안 잃어버리려고 기어이 안 나오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죠.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를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최고의 시간이거든요. 이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새벽의 능력,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새벽 얘기가 좀 나와요. 이제 뒷부분에 다루도록 하고요. 자, 일단 앞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시내산에서 법궤를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러다가 요단강에 도달하기 전에 두 나라를 점령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 두 나라. 에돔은 못 건드려요. 모압은 못 건드려요. 왜?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강물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수위가 높고 물살이 빨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없어요. 뗏목이 없어요. 다리 설치도 안 되어 있어요. 수영도 못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벽돌을 구웠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기 때문에 총 470년 동안 수영장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영 연습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단강을 건널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고 들어가라시는 거예요. 물살이 빠른데, 수위가 높은데 들어가면 휩쓸려요. 빠져 죽어요. 익사하죠. 퉁퉁 불어 죽어야 돼요. 근데 제사장들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또 내려오는 쪽은 벽처럼 서고 또 내려가던 쪽은 맨 땅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는 하나님, 이 수위 좀 낮춰주세요. 유속 좀 늦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순종만이 우리의 자세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능력과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자,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분명히 나오는데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예요. 이전에 모세의 권위는 대단했잖아요. 근데 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하나님 행하셨다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을 또 만났다는 거죠. 절망스럽죠. 절망스럽죠. 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물론 뭐 인간적으로 방법을 찾으려면 있는데 그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자, 예를 들어 내부에 첩자가 있어서 성문을 열어준다. 그럼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문을 열어줍니까?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살려줘요. 창밖에 달아 내려줘요. 그래서 그 라합의 집안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잖아요.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창밖으로 떨어져 내리게끔 도와주기는 하지만 성문을 열 수는 없어요. 왜? 성문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로 여리고 사람들이 항복하기 위해서 성문을 열고 백기를 열고 단체로 쏟아져 나오는 방법.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무기, 공성태 같은 걸 갖추는 방법. 역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려면 옆에다 토성을 쌓고 다리를 연결해서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안시성이라는 영화에 토성 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토성 밑으로 들어가서 무너뜨리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 영화 본 이후로 한 번도 극장을 못 가봤네. 근데 이 토성을 쌓으려면 삽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구가. 이런 기구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 다음에 성문을 깨려면 거대한 통나무를 뾰족하게 깎은 다음에 밧줄로 묶어서 쿵쿵쿵쿵 때려서 문에 금이 가게 되고 균열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부서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진격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무를 벨 만한 톱 같은 게 어디 있느냐고요. 밧줄 같은 게 어디 있느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냥 여리고성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참 깝깝한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뭐 손쓸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이런 상황에 굴러 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살던 성이 불타고 처자식이 끌려가고 재산 날아가고 부하들이 돌들고 쳐죽인다고 달려들고 이럴 때 망연자실하잖아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처럼 아수르왕 강대국 사내립 왕이 18만 5천 명 거느리고 아예 성을 뺑 둘러가지고 어디로 빠져나갈 틈조차 없게 만드는, 외국의 원조도 요청할 수 없도록 완전히 둘러싸버린 이런 절박한 상황,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 뒤, 좌우가 다 막힌 상황. 앞, 뒤, 좌우가 다 막힌 상황.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옆으로 셀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진짜 절박한 상황. 여러분, 이때는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위를 바라보는 거죠.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이럴 때는 사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참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많이, 아주 확실하게 겪었어요. 힘들죠. 외롭죠. 답답하죠. 서럽죠. 눈물 나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읽었다고 그랬잖아. 읽다가 계시록에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 표현을 너무 좋아했다고. 하나님이 내 눈에서도 눈물을 닦아주시겠지? 울지 않게 해주시겠지? 제가 가끔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 우리 모두 나그네니, 하늘나라 영원한 내 집 하루속히 찾아가리.
하늘나라 아버지 집은 슬픔 괴로움 지금 없네. 나는 매일 요단강 건너 하늘나라 찾아가리. 이 중학교 때 울면서 많이 불렀다니까요. 야, 하늘나라 아버지 집은 슬픔 괴로움 죽음 없다는데 나 빨리 가고 싶다. 하늘나라 아버지 집은 슬픔 괴로움 죽음 없네. 나는 매일 요단강 건너 하늘나라 찾아가리. 야, 거기 가면은 이제 아프지도 않을 텐데, 왕따도 아닐 텐데, 힘들지도 않을 텐데, 이게 뼈 빠지게 가난하지도 않을 텐데 빨리 갔으면 좋겠다. 지금도 기억하며 불러요. 부르다 보니까 또 가슴이 울컥하네요. 아마 여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거대한 장애물이 딱하니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 놓였던 경험, 어쩌면 지금 놓여있는 상황일 수가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가정의 어떤 사건 사연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 술에 쪄드신 우리 아버지요, 화투 치시는 우리 아버지요. 근데 그 아버지만 있으면 힘들 텐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해결책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네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이제 히스기야 얘기를 했는데 앞뒤자가 다 막혔잖아요. 진짜로 앞에도 아수르군, 뒤에도 아수르군, 오른쪽에도 아수르군, 왼쪽에도 아수르군.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이 방법은 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 찾아가서 선지자님 기도 좀 해줘요. 아니 왕이 선지자보다 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선지자한테 기도 좀 해줘요. 그러고 자신도 편지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수르왕 사네비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로 저 사네립 왕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라들 다 박살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가능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식의 내용으로 절절히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너 히스기야에 가서 말해. 이번 전쟁 너희가 승리할 거야. 한 명도 이 성이 침범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다음날 너무너무 조용해서 보니까 아수르 군대의 대군이 다 죽어 자빠져 있는 거예요. 왕만 사는 거예요. 왕만. 사네립만 살아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왜 다 죽어 자빠졌나 했더니 천사를 하나님이 한 명을 보내셨대요. 한 명. 얘는 천사 한 명.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되느냐? 돌아갔는데 아들들 둘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나님을 모독했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감히 내 손에서 너희를 못 건져낼 거야. 이건 진짜 가리 배 밖에 나왔죠. 히스기야 왕만 조롱하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백성들만 조롱하면 그러리라는데, 랍사게가 사네립의 전력 노릇하면서 막 조롱하잖아요. 비꼬잖아요. 유대 신하들이
우리말로 하지 말고 나 외국어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너 희숙이야, 너 백성들도 대별을 먹어야 돼, 이렇게 막 모욕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막 모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아들들에서 암살당해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잖아요. 자, 아까 다윗이 집 불타고 처자식 끌려가고 재산 날아가고 부하들은 돌 들고 달려들고 이거 앞뒤 좌우 다 막혔잖아요. 아니, 낯선 땅 타향살이에서 겨우 마련한 집이 다 타버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인신매매범들에게 잡혀서 끌려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제정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은혜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줬는데 아둘람 동굴에 모여들 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회 부족한 자들을 이제 그만큼 폼나게 만들어줬는데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배은 망덕하게 돌멩이 들고 쳐 죽인다고 달려들고 다 막혔잖아요. 다 막혔잖아요. 이쯤 되면 다리가 풀려요. 털썩 주저앉아요. 그런데 다윗은 앞, 뒤, 좌우가 막혔을 때 위를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이 힘이 빠지고 매가리가 없고 주저앉고 다리가 흐느적거리는지 아세요? 상황이 열악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심각해서가 아니에요. 대적들이 엄청나서가 아니에요. 내 처지가 너무 형편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문제, 상황, 처지, 장애물 이런 것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 내 시간이 고정된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힘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사야 40장 말씀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라보는 게 앙망이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그 얘기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이 주어진다. 여러분이 늘어져 있을 때는 정신 차리라고 그래요. 야, 너 왜 한눈 팔고 있어? 정신 차려 그래요. 야, 너 왜 엉뚱한 데만 보고 있어? 왜 문제만, 장애물만, 사람만, 사건만, 사물만, 처지만, 형편만 보고 있어? 너 왜 하나님 안 바라봐? 그거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우리 마음은 담대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도는 것, 7일째 7바퀴를 도는 것. 그런데 단순히 도는 게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돌 때 앞질러 가는 게 누구예요? 가장 먼저 앞에 가는 게 누구예요? 뭐예요? 뭐가 가장 앞서가요? 법궤가 앞서갑니다. 아무도 법궤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사에서 받아온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이 법궤가 있는 곳을 시은좌라고 그러죠. 그룹 둘이 양쪽에서 감싸요. 성막에는 휘장지나 지성소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을
따라간다. 임재하심 속에 들어간다. 말씀 안에 머문다. 말씀을 따라간다.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이 법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8절, 9절, 11절, 12절, 13절에 반복해서 나와요. 백성들이 절대로 이 말씀을, 법계를 앞질러 가면 안 돼요. 이거는요, 광야를 지나올 때도 똑같아요. 이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읽어드릴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좀 길죠? 불기둥이 있어요. 구름기둥이 있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갑자기 출발을 하면은 그 순간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서요. 그리고 이 법궤를 백성들은 절대로 앞서면 안 돼요. 뒤를 따라서 가야 돼요. 막. 아니 밤중에 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출발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쉬어야 되는데 안 돼요. 오늘은 자야 돼. 나 졸려 피곤해. 이러면 안 돼요. 따라가야 돼요. 어느 날은 내가 마음이 급해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빨리 약속의 땅 차지해야 돼.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말씀했죠 좀 전에 어떨 때는 하루, 어떨 때는 이틀, 어떨 때는 한 달. 숨 넘어가요. 한 달 동안 이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1년. 어메 1년. 진짜 숨 넘어가죠. 꼴딱꼴딱 넘어가죠. 성미 급한 사람. 그런데 그때는요, 법궤 앞질러서 내가 먼저 가야지 하고 앞질러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뭐죠? 목회자의 정체성이 뭐죠?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죠? 딱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엄청나도,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큰 역사를 이뤄도 말씀에서 어긋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해요. 능력이 막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요. 박태선이라는 장로님이 있었죠. 이분이 한강에서,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를 열면 그 한강 백사장에 사람이 꽉 차요. 추종자가 많을 때 70만 명이니까 지금의 신천지를 능가해요. 말이 70만 명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는데 말씀에서 어긋나요. 그럼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회자든 성도든 교회든 그 무엇이든 말씀 위에 서야 진짜라는 거 잊지 마시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십 번 더 있을 거예요. 개척 초기부터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르쳐 왔으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실 때는 여러분들은 저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복종하셔야 됩니다. 왜 복종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기꺼이 따르는 거요. 복종은 마음이 안 내켜요. 감정에 어긋나요. 내 상황과 부딪혀요. 그러면 그걸 꺾고 누르고 따라가는 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써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리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목회자가 기쁨으로 목회하게 해야지 근심하게 하면 성도들에게 절대로 손톱만큼도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거예요. 단 말씀대로 가르칠 때, 말씀에 어긋난 걸 가르치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도 인정을 받아도 존경을 받아도 제가 말씀에 어긋난 가르침을 할 때는 듣지 마세요.
이게 반복이 되면 둘 중에 하나세요. 저를 내치든지 여러분이 나가든지,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삽니다. 왠지 알아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저지만,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저지만, 그거는 말씀에 있을 때만 의미를 지닌 거지,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소수가 아니에요, 일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려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 누구냐? 그렇게 유명한데 예수님은 너 누구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뭐냐? 말씀에서 어긋난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우민화시켜야 목회가 쉽대요. 다시 말해 교인들이 무식해야, 말씀을 몰라야, 그래야 담임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하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 교인들을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게 해서 이 말씀 수준이 높으면은 목회하기가 힘들대요. 이번 거 성경 내용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도 참 싹거리죠. 악한 종자들이죠.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읽으세요, 들으세요, 공부하세요, 암송하세요, 묵상하세요. 이게 삶의 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이 말씀은요, 특정한 어떤 사람만 계시된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 이거 깨달으시고 이 말씀의 양식으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성을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앞질러 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있는데 기도예요. 기도. 이게 뭘로 등장하느냐? 나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양각 나팔을 제가 연합집회 때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잘 부는 사람 한 명 세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젊은 차세대 목회자, 40 초반이니까 차세대 목회자로서 딱 이렇게 연합집회 앞에서 양각 나팔 이렇게 불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소리 안 나요. 옆에 전문가가 불었으니까 다행히 이제 소리가 난 거죠. 최근에도 한번 불어본 적이 있는데 역시 소리가 안 나요. 이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플루트 이거 꼭다리 있어요. 요거를 제가 하나 산 적이 있어요. 연습해서 소리 한번 내보려고. 그런데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전쟁에서 막 칼, 창, 막 활, 방패 막 싸우는 와중에 그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우리 기도하자 하고 엎드려서 눈 감고 기도해 주요. 그러면은 찔러 죽이는 거죠. 그때는 어떡하느냐? 양각 나팔을 우는 거예요. 저 뒤쪽에서, 후방에서. 누가? 제사장들이.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간구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승리를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민수기 10장 8절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영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이게 민수기 31장에도 또 나와요.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있는데 뭐냐? 기도입니다. 자, 솔직히 말해봅시다. 오늘 하루도, 이 금요일 날도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나는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를 했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 말고 적어도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이상 기도를 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마음으로 말고 직접 들어보세요. 직접. 신장모님, 조혜권사님이 안 들으세요? 새벽기도 오셨잖아요. 새벽기도 또 딱 돼요. 요즘 보세요. 좋아요. 제가 가르쳐 드렸죠? 1시간은 신앙의 기본을 유지하는 거.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다 보니까 세상 것들에 마음이 다 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은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맨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염려를 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은
좋은 대학 보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까, 머릿속에 이것만 꽉 차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성경이 말씀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말씀이 뻗듯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본성이 그래, 본성이. 그럼 이 본성을 이길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적어도 1시간 정도를 할 때 우리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이걸 생각하며 우리 마음이 그쪽을 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진짜로 일주일 순식간에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이고 뭐고 세계 선교고 뭐고 북한 구원이고 뭐고 한국교회 회복이고 뭐고 예배 회복이고 뭐고 다음 세대 살아나고 뭐고,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쑥 지나가, 일주일간. 그런데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은요, 맞아. 왜냐?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거든요. 기도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상 기도해야죠. 이제 2시간 기도할 사람 생겨야죠. 3시간 기도해야죠. 4시간 기도해야죠. 그 이상 기도해야죠. 여러분 수없이 반복하지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 말고 진짜 기도의 능력자들로 변화되시고 무장되시고 성장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파도 기도하고 아프자. 크게 하세요. 크게. 아파도 기도는 하자. 밥은 못 먹어도 기도는 하자. 직장은 못 가도 기도는 하자. 수없이 들었죠?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도요, 종말론적인 비유 말씀하실 때 안 빠지죠?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오셨어요. 제자들 피곤해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피곤하면 자기 내버려 둬야 되는데 굳이 깨우죠. 왜 굳이 깨워요? 피곤한데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인정머리가 없어서 인간성이 너무 싸늘해서 그걸 깨운 게 아니라 기도해야 제자들이 사니까 살라고 깨우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매달 언제 시험 들어 에너지 시간 뺏기겠냐고요. 다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발 기도합시다.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느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홍해가 갈라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시간이 새벽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알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새벽 기도가 단순히 나 새벽 기도 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이 선물 보따리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건데, 이 원래 이 비밀을 안다면은 이걸 잡기 위해서 길을 쓸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 보따리, 이 기적의 보따리 여러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말이죠,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상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많이 일어난다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송구 영신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1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첫 열매를 하나님이 왜 귀하게 여기십니까? 첫 번째 것이니까. 장자의 개념이 왜 성경에서 중요합니까? 장자는 차자 또는 삼자, 넷째, 다섯째 아들보다 유산의 2배를 더 주도록 율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첫째 아들에게. 제가 첫째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 웃자건 소리예요. 안 해보고 계세요. 기대도 하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라고. 목사가 돈에 쏠깃해서 마음
기울이면 끝나.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가 중요한데 그만큼 새벽 예배 하루의 모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굉장히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간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문화는 반문화입니다. 반문화. 여러분이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반문합니다. 효원이 어디 있어요? 옆에 앉았구나. 이정아 집사님 뒤에 가려져가지고. 그 다음에 고은이 저쪽에 앉았고, 양쪽 끝에 앉았는데 사이가 안 좋은가 별로? 그 다음에 여기 청년들 있고, 너희들 동혁아 새벽에 활동을 많이 하니 한밤에 활동을 많이 하니? 한밤에. 왜? 밤이 좋아 그냥? 화려한 불빛이 아름다워? 근데요, 어른들도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특별히 세계 모든 나라 중에 가장 반문화가 발달된 나라입니다. 제가요, 꽤 많은 나라를 가봤거든요. 쿠바도 가보고, 페루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캐나다도 가보고, 뉴질랜드도 가보고, 많은 나라를 가봤는데요. 한밤이 이렇게 불야성을 이루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안 많아요. 물론 미국 뉴욕의 맨하튼은 한밤에 일부러 가봤거든요. 한밤에도 진짜 번쩍번쩍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부 소수 외에는 안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요, 진짜 모두가 이 밤문화에 완전히 쩔었어요. 밤에 PC 게임하고, 밤에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밤에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요즘은 케이블 텔레비가 있어가지고 그냥 온갖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게다가 유튜브 있으니까 막 온갖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여러분 밤문화 사랑하지 마시고 새벽 문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새벽의 문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인기 끌던 책이죠. 아침형 인간. 거기에 이제 수많은 선례들이 나오잖아요. 아침형 인간이 얼마나 더 유익한가, 그죠? 새벽형 크리스천이라는 책에 이어서 또 나왔어요. 아침형 인간을 벤치마킹해서 새벽형 크리스천을 이제 만들어낸 거, 책을 써낸 거죠. 그게 이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저는 우리 성도들 전부가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피곤하죠. 졸리죠. 온몸이 쑤시죠. 난리가 나요. 이게 적응이 되려면요, 진짜 1-2개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적응이 되면 나아지는데, 적응하기까지 진짜로 죽을 맛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이겨요. 그걸 극복을 못 해요. 이게 넘어서면, 몸에 배면, 습관이 되면 정말 큰 복이 될 텐데.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이 새벽 기도는요, 자아를 이기는 훈련으로서 최고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온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이 앞부분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밤 늦게까지 눈 뜨고 유튜브 들여다보면 컨디션 깨져서 경기 망쳐요. 밤에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일찍 자는 거예요. 밤에 야참 먹고 싶은 거 있어도 그 자제하는 거예요.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한다. 바울이 표현하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더 자자. 좀 더 자자. 이걸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걸 쳐서 복종시켜야 몸을 깨워 예배당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밤에 뭘 보고 싶은데 안 돼. 새벽을 깨워야 돼. 기도해야 돼. 철시간을 드려야 돼. 내가 기도해. 끼고 있어야 돼. 절제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도 이제 한국 교인들에게 아주 현저하게 결여된 요소입니다.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드라마 한번 보면은 뿌리를 뽑는,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한번 놀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우리 청년들 제가 꽤 이뻐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보통 먹는 것에 절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먹을 게 앞에 있으면은 막 눈이 막 돌아가는 것 같은. 이게
뭐 저마다 어떤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절제가 필요해. 특별히 신앙의 성숙, 신학의 진보를 위해서는 절제는 핵심 요소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니 꼭 잡으라. 다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해 보세요.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늘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가도 아멘, 아멘.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앞에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역시 기도 찬양 힘차게 박수하며.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손 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실컷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기도에 용사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내 의지만, 내 노력만 가지고 참 어렵네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의 영 달라고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내어 친히 간 것이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내어 친히 간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 이 말씀대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의 영을 주소서. 기도의 영을 주소서. 기도의 영을 주소서. 기도가 행복한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 되게 하소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버지 찬양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역이 있기 원하나이다. 영광 갖기 원하나이다. 영안이 열리길 원하나이다. 용의 기가 열리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세미의 능력을 느끼게 하소서. 주여, 그렇게 되게 해요. 깊이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강력한 기도자,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희를 마이너리 세비 마이너리 서로 마이너리 마이너리야 아바미야 마카미야 마라이너리야 너를 카사로리 케비 마이너리 소이너리 케비 카이 서로 마이너리야 에비 마이너리 세비 마이너리 세비 마이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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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스나 로바미야 마라이너리 소이너리 케비 마카이너리야 너르마 카사로리 케비 마이너리 소이너리 케비 마이너리야 에비 마이너리 세비 마이너리 소이너리 케비 카이 서로리 케비 마이너리야 로바미야 마카비야 마카비야 마카이너리 소이너리 케비 마이너리 마이사이스나 아버지 레비 마이너리 소마이너리야 하나님 정말 원합니다.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의 능력자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권세자 되길 원합니다. 원수마귀가 감히 건드릴 엄두도 못 나는 영권 있는 종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정말 원합니다. 원하고 또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 로코르마 카이로니 세비마이너리 세비마이너리 마이너리야 레비 마이너리 케비마이너리 세비마이너리 오소르 마이너리야. 주여 깨워주세요. 주여 깨워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체질로 바꿔주세요. 모든 어려움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마음의 모든 어둠 쫓아내게 해주세요. 뚫어나가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전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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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두개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의 영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력한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이 찬양도 기도 찬양입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인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그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성경 기도를 할 때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협박받았잖아요. 진짜 권력이 막 찍어 누르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전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이 막 정치 방향으로 얼마나 교회를 짓밟아놨어요.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예배 드려도 되는데 97% 이상이 예배 회복이 안 됩니다. 교회들 97% 이상. 여기가 얼마나 좀 타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이 제목과 좀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합시다. 담대히 전도하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소서. 병을 낫게 하소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두 손 드시고 이 세 가지 제목 우리 교회도 그대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성욱 집사님, 담도암 4기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이 기도 내용대로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상욱 집사님 만져주세요. 신실한 주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발버둥치는 아들입니다. 너무 귀한 주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 고쳐주옵소서. 담대함 사기면 어떻습니까? 말기면 어떻습니까? 의사가 선고되면 뭔 상관입니까? 병원에서 못 고치면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아버지 이번 주일에 예배 출석합니다. 기도해 줄 겁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치료되게 하소서. 강건해지게 하소서. 하나님 담대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원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영원 구원 아닙니까? 유람선 아니라 구조선 아닙니까? 주여 선교하는 우리 교회 전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남정도회가 왜 있습니까? 여정도회가 왜 있습니까? 청년회가 있습니까? 교회학교가 왜 있습니까? 전도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영원 살려내게 하소서. 영원 건져내게 하소서. 아버지여 장로 권사 집사 집사님 왜 있습니까? 영원 구원하라고 살리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주여 전력을 다하게 하소서. 전력을 다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세 번째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누니 보좌가 내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바다를 맞으며 뱀을 집어올리며 고선도를 나이스 해바자리며 용변선에 서먼저 나리 나시리라. 주여 뱀을 집어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뱀을 집어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선독을 먹어도 뱀을 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들은 이 더러운 악의 세력을 내어 쫓게 하소서. 내어 쫓게 하소서. 내어 쫓게 하소서. 로바비아마라 야카라마 카이로로 소로리 케비마이로로 소로리야 에비마이로리 쉐비마이로리 쉐비마이로리 코로마이로리야 로바이로리 카이로로 소로리 케비마이로리 소로리 마이로리야 로바비아마라 카이로로 소로리 케비마이로리 코로마이로리야 에비마이로리 쉐비마이로리 쉐비마이로리 소로리 마이로리야 로코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쉐비마이로리 쉐비마이로리야 로바비아마라 주여 하기야 은사들도 나타나게 하소서. 영절 분별하게 하소서. 예언을 말하게 하소서. 능력 행함이 나타나게 하소서. 방언을 말하게 하소서. 방언받기 원하는 성도들도 많은데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동력하게 하소서. 동력하게 하소서. 주여 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에메마이로로 소이로리 케베마이로로 소이로리 케베카이로리 마이라니야 로바비아마라라 라카이로로 소이로리 케베마이로로 소이로리 케베카이로리 주님 이 교회 생전처럼 나오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사와 표적 앞에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능력의 기적에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왜 모여들었습니까?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제도하시리라.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교회 안에 말씀의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주여 이 교회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병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되게 하소서. 로코이노리 쉐비 마이노리 소이노리 케비 카이노 소라마이다리 마이다리 아스카사. 하나님 영권 주세요. 영권 주세요. 에비마이 쉐비 마이 카이사이사이사이라리었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언받기 원하는 성도들 많은데 입술을 여시고 방언이 터쳐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방언을 하는 성도들도 많은데 통변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신들이 소리지르며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의 능력이 기적에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찬양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막대백합한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막대백합한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막대백합한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막대백합한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기도 제목을 몇 개 드릴게요. 하나는 차별금지법 지금 또 통과시키려고, 임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요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통과시키려고. 이거 통과되면 교회 작살나거든요. 지금 국회 앞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 제 아내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권혁준 집사 아시죠? 이영미 집사 이 부부가 한밤에 국회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 밤새 처리하면서 텐트 안에서 기도하면서 차별금지 막기 위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젊은 집사 둘이서 가가지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애쓰는 분들 귀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로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구청장들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이념 따라 정치 따라 표주지 마시고 말씀에 입각해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지자체장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교육감 선거입니다. 아시죠? 서울시 교육감 저는 6조를 쓰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직접 물어봤더니 조용달 후보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물어봤어요. 6조라면서 했더니 11조래요. 조전혁 후보도 저희 교회 와서 제가 또 대화를 나눴었고 11조를 쓰고 초중고 교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 같은 거 배포하는 거 이게 교육감에게 있어요.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육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정리할게요. 차별금지법 막아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돼 역사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교육감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늘 기도하던 제목 있죠?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두 손 들고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